그래서 야곱이 목숨 부지 하나를 위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아무도 도와줄 상황, 자기를 도와줄 상황이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의 어떤 그런 선택 잘못으로 인해서 야곱이 환경적으로 급박하게 그냥 몰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꿈으로 야곱에게 계시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평생을 인도하실지에 대한 그 보증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야곱 네가 바로 아브라함, 이삭, 너를 잇는 계승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줘서 야곱이 그 계시를 베델에서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족장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보호가 야곱에게 벗겨졌을 때 또 어머니의 치마폭 아래서 늘 보호만 받는 그런 아들과 같은 그런 모든 보호의 울타리가 야곱에게 없어진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또 야곱이 거기에서 아는 것이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야곱이 그때 체험을 한 것입니다. 자, 어떤 믿음의 조상이라도 또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공통점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야곱이 이 연단의 시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한 부엘사바에서 한 800km 정도 떨어진 한 바단 아람까지, 바단 아람은 지금 어디 있냐면요, 지금의 터키의 그런 터키 남쪽, 그 아래쪽 그에 바단 아람이 있고요. 여기에 무사히 도착을 해서 한 우물에 지금 야곱이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야곱이 물어보는 것이 당신네들이 나홀의 손자인 라반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 우물이 바단 아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 우물인지도 야곱은 모르고 그냥 한 번에 간 곳에서 그냥 그 질문을 한 것인데, 자, 이 질문이라는 것이 사실 뭡니까? 남대문 가서 김서방이 어딨냐라고 찾는 것과 사실은 그보다 더 그렇게 막연한 어떤 질문을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야곱이 한 번에 찾아갔던 우물은 라반의 양떼들이 물을 먹는 그런 우물로 야곱이 한 번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런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야곱이 살아온 것을 봤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셨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야곱의 외사촌인 라헬을 그 우물에서 만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라헬을 부둥켜 안고 큰 소리로 막 울었습니다. 자, 그 먼 거리를 가서 한 번에 외삼촌 집을 찾았다고 한다면 제가 야곱이라도 아주 펑펑 울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고대의 기록이었던 이 우가리트 문헌이라고 하는 기록이 이게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 기록에는 노아의 큰아들이 이름이 뭐죠? 노아의 큰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죠. 셈족 계통이 바로 이스라엘 계통이고 아랍 쪽, 그 다음에 그런 터키 쪽, 이쪽 사람들이 셈족 계통입니다. 근데 이 셈족의 후손들은 기쁠 때 슬플 때 아주 큰 소리로 운다라고 하는 기록이 우가리트 문헌에 있는데 야곱 때 셈족인지라 그 관습대로 아주 큰 소리로 라헬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 한 달을 보낸 뒤에 외삼촌 라반이 네가 나의 혈육이지만 어떻게 싹시 없이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네가 나에게 받을 품삯을 정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라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뭐죠? 라반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한 달 동안 야곱과 같이 있어 보니까 나에게 큰 이득이 될 사람이라는 게 비쳤기 때문에 야곱을 붙잡아들이고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라반의 사람 됨됨이가 어땠는지 성경에 어떤 그 기록이 있는데 약 100년 전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아브라함의 종이었었던 누가 라반 집에 찾아갔었죠? 엘리에셀이 찾아갔었을 때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고
그 물을 먹여줬다고 하는 그 고마움의 표시로 뭐 코골이, 귀걸이, 금 귀속들을 줬습니다. 그때 라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동생이 무엇을 먼저 받는가 기록이 창세기 24장 30절에 있는데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의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아브라함의 종에게 나갔다 라고 하는 라반의 시선이었습니다. 자, 라반의 인간관계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가? 혹여나 없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벌어줄 사람인가? 이것을 제1로 보는 수준이 바로 라반의 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야곱이 내가 작은 딸을 사랑하니 작은 딸을 나에게 신부로 주십시오 라고 해서 내가 7년 동안 종사를 하겠다고 자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7년을 며칠처럼 여길 만큼 그렇게 라헬을 사랑해서 7년 종사를 마치고 이제 마쳤습니다. 자, 지금까지 야곱이 어머니의 사랑만 받고 원하는 것은 있으면 거짓으로 빼앗던 그런 인생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야곱이 체험을 하는 변화의 그런 그 과정이 지금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몸으로 사실 고백하게 됩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섬김을 받기고 싶지만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더 복된 길을 행하는 것, 주는 것, 이것이 사실은 진리이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양식이 되는 실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야곱이 결혼 지참금으로 7년을 이제 종사를 다 채운 뒤에 라반에게 이제 라헬을 달라고 해서 결혼식을 하는데 여기 아랍 사람들의 결혼식은 7일 동안 아주 성대하게 지금까지도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장인이 큰딸 레아를 그 면사포 베일에 가려서 신방에 지금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가 라헬인지 알고 신방에 들어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레아인 것을 알고 아주 깜짝 놀라서 장인에게 막 분노를 터뜨리며 왜 나를 속였느냐고 물었습니다. 자, 이때 라반의 얘기가 큰딸을 놔두고 동생을 시집 보내는 것이 이 동네에 어떤 관습이 아니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7일 뒤에 내가 라헬을 신부로 주겠다라고 해서 라헬까지 신부로 얻었지만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또 몇 년을 또 종사를 더 합니까? 7년을 또 종사를 또 더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라반이 장녀를 먼저 시집 보내는 관습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도 않았고 계획적으로 이 야곱을 종사를 더 시키려고 했고 그래서 그 이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인물이 없는 시집 못 갈 그 딸 레아를 갖다가 야곱에게 시집까지 보낸 몇 가지의 이득을 이 라반이 챙긴 것입니다. 아주 교묘한 사람입니다. 그만 또 이 한면으로는 또 뭡니까? 그만큼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물질의 복이 막 부어지는 것을 라반은 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의도치 않게 중혼의 가정이 됐습니다. 중혼이 뭡니까? 일구일처가 아니라 일구다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아가 이제 야곱의 사랑을 못 받는 것을 보고 레아에게 먼저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 29장 32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를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기름을 부어주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려다 하였더라. 자, 자기 아버지와 함께 야곱을 속였던 레아에 대한 그 미움이 야곱에게 있었는지 아니면 인물이 못나서 그랬는지 야곱은 레아를 경홀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럴수록 이 하나님이 레아를 더 긍휼히 여기셔서 또 낳게 한 아들이 누구지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외워볼까요? 루벤 다음에 둘째 아들이 시몬, 그 다음 셋째 아들이 칼을 잘 쓰는 레위, 그 다음
메시아가 나오는 유다 네 아들을 레아가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이 멈췄습니다. 자,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가 받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때 그 반복의 말씀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했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그러니까 종이었던 이 히브리 족속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자격 없이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은혜 받지 못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신약 고린도전서 1장 28, 29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접어놓으시고요. 28, 29절입니다. 1장 28,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하의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혈애하시나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없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 자신의 허물과 부족, 자, 이것을 대표하는 게 뭘까요? 죄입니다. 죄를 아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레아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부족 가운데서 레아가 오직 구하고 만났던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이 네 아들의 이름이 모두 다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덜 보셨다 루벤,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시므온,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유다 같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바로 레아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언니가 네 아들을 낳는 동안에 동생 라헬은 자식이 이제 없어서 야곱에게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억지 소리를 라헬이 했습니다. 자, 이에 야곱이 성을 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표현이 뭡니까?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 가운데 살고 있는가? 모든 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말입니다. 야곱은 그 실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라헬이 당신의 여종,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라라고 하는 이 종을 통한 대리모를 지금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와 동생이 야곱에게서 얼마나 경쟁적으로 이 아들을 낳으려고 했는지 이 경쟁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에게서 몇 아들이 태어나죠? 12아들이 태어나는 내가 너에게 자손의 번영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사람의 경쟁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경쟁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한 집안에서의 아내들의 불화와 싸움, 또 야곱이 한 아내만 사랑하는 편애로 인해서 가정은 어떻게 되었는가? 싸움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가정의 불화가 어디로까지 이어졌는가 하면 나중에 편애를 받는 동생 요셉을 형들이 미워해서 내 혈육인데 동생을 노예로 팔기까지 하는 아주 끔찍한 일을 이 야곱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모습을 선하게 사용을 하셨지만 그 옳지 못한 그것에 대한 결과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그 악한 열매는 사람들이 따먹을 수뿐이 없는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야곱의 가정이 어땠는가? 남편을 대상으로 해서 하룻밤 거래로 언니와 동생이 남편을 성에 거래를 합니다. 오늘 밤은 네가 남편을 모시고 가라. 이러니 성의 거룩함이 훼손된 이 야곱의 가정사가 어디로까지 번지는가 하면 나중에 큰아들 루벤이 서모인 비라와 통관을 하는 아주 끔찍한 일까지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이만큼 이 가정에서 어떤 모습이 있는가 아주 중요한, 믿음의 가정일지라도 믿음의 바른 모습이 나타나지 못할 때 악한 열매는 바로 사람들에게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은 이 형을 투기하는 이 라헬이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라고 하는 이 제안을 따라서 이 빌하와 동침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인식의 눈이 달라진 상태인데도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라헬의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지도를 야곱이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 계시가 인간적 어떤 그런 방법에 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인간적 방법을 따라가는 우를 범했고, 이렇게 해서 야곱과 여종 비라에게서 나온 아들이 누구였죠? 나온 아들이 바로 30장 6절에 있죠? 예, 단입니다. 단. 자, 그러면 이 단인데 나중에 단지파가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서 차지한 땅이 저 북쪽에 있는 그런 라이스라고 하는 땅인데 차지하고 난 다음에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단이라고 바꿨습니다. 근데 이 처음에 단지파가 거기에 들어갈 때부터 무엇을 들고 들어갔냐고 하면요, 바로 부어 만든 신상을 들고 들어가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혼합적 우상숭배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가 계속해서 발전을 했고, 결국 이 왕조가 남과 북으로 갈릴 때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가 세워진 곳 두 곳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 제일 남쪽에 어떤 지역에 금송아지 세워졌습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 세워졌고, 최대 북쪽인 단에 금송아지가 세워졌습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후손들이 우상숭배에 섰던 것입니다. 우상숭배 선두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이 우상숭배의 역사의 결과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면,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지파의 구원의 인침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십니다. 적어놓으시고요. 계시록 7장 4절입니다. (7장 4절)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의 인침을 받는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여기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문자 그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딱 이 숫자가 아닙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곱하기 그리고 이게 그뿐만 아니라 땅에서 수도 없이 충만하게 많다라고 하는 이 수를 상징하는 천을 곱해서 나온 수가 14만 4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은 자가 완전하고도 충만하게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런데 이 인침을 받은 이 지파 중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 빠진 지파가 있는지 혹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십시오. 속으로 읽어보십시오. 어떤 지파가 빠졌는가? 두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네, 단지파가 빠지고 있고, 고사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자, 인침을 받았던 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지금 빠져 있죠. 자, 왜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극심했던 우상숭배의 후손들의 역사로 인해서 그들의 이름이 영적 이스라엘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 한 지파가 또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지파인데요.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습니다. 자, 왜 빠졌는가? 이 에브라임은 온통 그 북왕조가 들어서자마자 황금송아지를 들여놔가지고 온통 그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역사로 아주 그냥 점철을 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왕 이 여로보암의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도 빠지고 대신 들어간 이름이 누구인가? 요셉 지파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인을 맞을 것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 첩인 이 비라에게 단과 납달리가 이제 나왔고요. 자, 이에 레아도 동생의 경쟁을 따라서 자신의 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낳았던 아들이 누구냐면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아와 라헬은 이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는 경쟁을 했고, 이런 경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언약의 계승자였던 야곱의 후손의 번성을 이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레아와 라헬이 하나님을 도운 것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경쟁을 일관을 해서 분란이 계속되는 가정의 교통을 자기들이 그 쓴 열매를 따먹을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악한 인간적 방법까지 초월을 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지만 인간의 방법에서 나온 악한 열매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아까 식사하실 때도 나눴죠? 교단이 분파하는 사람의 어떤 이득 때문에 나눠진 거, 그렇게 나눴지만 또 거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또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열매는 또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자, 이런 중에 이 야곱의 큰아들 이 루벤이 한 5살쯤 되었을 때 보리 추수 때 한 5월달쯤에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를 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 줬는데, 그것을 봤더니 라헬이 자기에게 달라고 하고, 형 레아가 네가 남편을 빼앗은 것도 부족해서 내 아들이 주는 합한채까지 빼앗느냐라고 막 그렇게 분이 났습니다. 자, 이때 라헬이 합한채가 탐이 났던 이유는, 합한채는 고대의 남녀의 그 성에 그 즐거움을 더해주는 그런 최음제 약효였었고, 또 임신을 도와준다고 이들이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오늘 밤 형을 나한테 보내니까 합한채를 나에게 달라고 해서 그날 밤에 레아에게 야곱이 들어가서 다시 태가 열려져서 낳게 된 아들이 이사갈이고, 또 낳은 아들이 스불론입니다. 그리고 또 낳은 딸 하나가 있는데 누굴까요? 나중에 이 딸로 인해서 큰 일이 발생하는데 디나입니다. 원래 딸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됩니다. 기록이 안 되는 디나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이 디나로 인해서 나중에 큰 일이 있을 것에 대한 암시의 말씀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레아가 아들 6을 낳을 동안 라헬은 자식이 없어서 비참한 신세에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라헬을 돌보셨습니다. 자, 30장 22절 읽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세우시니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편을 이루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름을 쓰셨다 하고. 예, 지금까지 라헬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죠.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고, 또 임신을 돕는다는 합한채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지만, 실제 라헬의 태를 여신 분은 누군가? 하나님이신 것을 라헬이 경험을 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헬은 이 자식을 못 낳는 것만 없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물도 이쁘고요, 부족할 것이 없어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부러울 것이 없었지만, 자식을 못 낳는 그 약함 때문에 근 7년을 사람의 온갖 방법을 다 썼다가 결국 라헬이 어디까지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라헬이 성장을 한 것입니다. 물론 7년 동안 애가 달린 세월이 있었지만 이 약함과 비천함의 시간을 통해서
라헬이 받았던 최고의 복이 뭡니까? 뭐죠? 그렇고 아들은 사실은 어떤 대기업이고, 그리고 또 더 그것도 복인데 열매입니다. 근원적인 복이 뭡니까? 라헬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신앙의 높은 경지로 올라갔고, 이런 이 라헬의 하나님 경험에도, 그러나 라헬은 아직도 우상 숭배의 불순물이 있는 것을 나중에 가나안에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있는가, 그때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은 높은 수준에 이르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앙은 무엇이 근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방향을 두고 있는가가 신앙에서 요구됩니다. 우리 각자 다 신앙의 장성함이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에서는 공통점에서 그 방향에서 더욱 그리스도의 장성함의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8장 1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멀리 앞서 있는 신앙의 선배는 자기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어졌다가 섰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앙의 지체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지식으로 바라봅니까? 사랑으로 바라봅니까? 뭘로 바라봅니까? 신앙의 선배들은 사랑으로 바라봅니다. 왜입니까? 내가 받은 경험이 하나님 사랑으로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온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그 원리를 신앙의 선배 앞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사랑에 받은 기억이 없는 사람, 혹 아니 또는 하나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랑이 내게 아니야 라고 자꾸 거부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사실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이 지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등급을 매기고 정죄하는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가 그에게 나올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 7년 동안 야곱이 내 아내를 통해서 낳았던 아들이 11명입니다. 딸 1명에서 12명을 7년 동안 낳았습니다. 자, 먼저 이 야곱의 12아들이 어떤 어머니에서 낳았는가 우리가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이 누구였죠? 첫 아들? 자, 졸리시니까 저를 봐주시죠.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이 첫 아들 루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를 낳았고요. 레아가 잠시 태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몸종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이제 또다시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이으셔서 낳은 아들들이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레아 계통에서 이 믿음의 지파가 몇 지파가 나왔습니까? 8명이나 나왔습니다. 또 라헬의 종인 비라를 통해서 먼저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가 나왔고, 최종적으로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 아주 뛰어난 아들이 하나 나오죠? 누구입니까? 예, 맞습니다. 요셉, 그 다음에 제일 막내 베냐민, 맞습니다. 베냐민은 가나안에서 낳다가 산고로 라헬이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낳았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바로 12지파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들에 대해서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운명을 할 때 12아들에게 축복하고 자식들이 받을 복에 대한 유업에 대해서 예언을 야곱이 하는데, 자, 요셉의 이름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 아들 둘이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요셉을 대신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파가 몇 지파가 됩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니까 13지. 요셉 빠지고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13지파가 되면 가나안 땅을 13지파로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12지파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제사장 지파에 있었던 레위 지파는 성별 구별되어서 이 땅의 유업이 없이 12지파에 이 레위인들이 나뉘어 살면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이 제사를 돕는 그런 어떤 말씀의 교사 역할을 레위 지파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누구 것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장자는 가축에 처음 난 것, 너희 아들의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어떤 성별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제사장이로 이들을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그 장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들은 생업을 운영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먹고 사는가?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를 대신한 그 몫을 너희들이 먹여 살려라 라고 해서 11조를 바치게 해서 레위인들은 11조를 받아서 생활을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첫 7년은 순수 종사를 했고 나머지 결혼해서 7년 동안 11아들을 낳고 이제 두 아내에 대한 이 14년의 의무를 채우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장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라반의 말이 27절 읽어주십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그래서 여러 만나면 내게 복주신 내가 그들을 주신 줄을 내가 알려다 내가 난 것은 그대로 있으라. 자, 물질에 눈이 먼 이 라반도 야곱에게 대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놓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에게 너의 싹을 정하면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고 해서 야곱이 정한 것이 양은 원래 무슨 색이죠? 네, 백색인데 검은 것이나 점과 얼룩이 있는 것을 내 것으로 하고 염소는 또 무슨 색입니까? 검정색인데 얼룩무늬 또 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열성입니다. 열성, 약한 종자죠. 약한 종자하고 우성 종자하고 만나면 유전학적으로 뭐가 나오는가? 약한 종자는 가려주고 이 우성이 나오는 이것이 바로 유전 법칙입니다. 그래서 나올 확률이 열성 종자가 태어날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것을 자기 몫으로 하겠다니까 라반은 그것이 당연히 좋을 수뿐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었는지 가축들을 다 모아놓고 아들들을 시켜서 흰색 점 있고 얼룩무늬 가축들을 다 골라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야곱에게는 흰 양과 검은 염소만 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축들에게는 아예 점 있고 얼룩이 있는 것들을 나오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를 한 것입니다. 또 혹여라도 야곱이 골라놓은 양떼를 혹여라도 훔쳐갈까봐 사흘거리에다가 이 아들들과 야곱의 가축들을 갈라놨습니다. 여러분,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가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만큼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야곱이 얼마나 혹독한 시간을 20년 동안 장임이 돼서 보냈는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조상으로 세우는 거룩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또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는 오히려 그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어머니가 되어서 레아를 통해서 무려 8명의 신앙의 지파를 낳았습니다. 또 부족할 것이 없는 라헬에게는
7년 동안의 무장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최고의 복을 라헬이 받았습니다. 또 야곱도 장인의 속임과 착취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의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라반에게 남은 게 무엇입니까? 야곱을 속여서 많은 재산을 늘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깊이가 없는 그저 재산 늘어나는 것이 우선이었던 이 행적들은 뭐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았던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한 지병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을 때 계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9절 10절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이렇게 야곱, 레아, 라헬, 모세, 그 다음에 다윗,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신앙의 선두들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우리도 강함과 세상의 지혜를 사랑하고 쫓는 것은 신앙의 길이 아닌 우리는 십자가의 미련한 도의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약한 나인 것을 알고 죄가 있기에 은혜가 있고 나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구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또 자아를 부인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시고 흠없는 생명의 길을 우리는 보고 추구하는 인생들입니다. 이 좁은 길에 대한 선택이 없이는 너희가 내 제자가 아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있어서 허물이 있어서 그러나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더 나타내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더 무릎 꿇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은혜의 통로인 것을 우리가 새기면서 진정한 겸손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